성가 262조.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리니 샘물같이 흘러서 대신 서주시네. 마법사로 날아와서 내 대응하면 있는 보라 여기도록 삼성가들이 나 믿노라 그리고 열고 너를 힘없어도 믿으니 날 구원하셨네. 너희가 다 방방도는 제대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대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유혹하나 그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나도 같이 구원 받으니. 나 믿노라 그리고 열고 너를 내 법사로 빌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흠없는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리고 열고 너를 힘없어도 믿으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그리고 열고 너를 힘없어도 믿으리사 날 구원하셨네. 한 번 더 나 믿노라 그리고 열고 너를 없어도 믿으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전쟁하여 사람들이 내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알지 못하게 하고 시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비야가 있느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줄을 들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더라.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버릇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시듯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쓸어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실제로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게 되고 예언대로 태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심판받는 싹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무슨 죄로 심판받게 된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이 유사 종교를 만들었다. 남유다의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남유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남유다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회유하게 되면 왕이 회유하게 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배신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유사 종교를 만들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은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렇게 미혹당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냥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정권이 딱 바뀌었어. 정권이 딱 바뀌었는데 정권에서 갑자기 여기다가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금송아지를 섬겨야 됩니다. 막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금송아지는 사실 금송아지를 본 적도 없거든요. 저는 옛날에 뭐 금은방에 가면 금송아지 이렇게 하면 금두꺼비 이거 본 적은 이제 모델로 본 건 있지만 우리한테 금송아지는 그렇게 뭐 감이 안 오는데 한번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AD 313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313년이 지난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죠.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대제라고 불리는 뭐냐면 대제상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의 제사장이었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대제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태양이 쫙 겹치면서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막 이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황제이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걸 공인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공인한단 말이에요. 그때 공인할 때 뭘 봅니까? 십자가와 태양이 쫙 겹쳐지는 뭐 이걸 꿈을 꿔요. 환상을 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3년 이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생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카타콤에 있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가정들 가운데 뭐 이렇게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신을 숭배던 콘스탄티누스와 그 무리들, 종교인들이죠. 태양신 숭배하던 자들이 설 곳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워낙 기독교가 많이 퍼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숭배자들을 믹스해버리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현장에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뭐 이런 막 이런 상을 바꾸는 거죠. 바알상, 뭐 아세라상,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기독교로 바꾸니까 예수님 상도 갖다 놔야 되고 마리아 상도 갖다 놔야 되고 뭐 바울 상도 갖다 놔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진짜 기가 막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개신교인들이 볼 때 천주교회를 보면 기가 막힌 아주 이상한 막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중심부 쪽에서는 그게 좀 덜한데 도시 외곽 쪽에 천주교회 성당 가잖아요. 완전 이거는 뭐 용에 막 희한한 막 이런 막 종교가 믹스된 거를 진짜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초대교회에 기독교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믹스되면서 탄생하게 된 게 이제 천주교잖아요. 정통 기독교가 아닌 유사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그리고 중세시대에 암흑기라는 시간이 1000년이 흐르면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개신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니네들 학생들 잘 기억해도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다 지하에 땅굴 파고 예수 믿고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줬어. 인정해주면서 이 태양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런 거 생긴 거야. 옛날로 말하면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수면으로 나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곳에서 예배를 하게 되고 믹스시켜버려요. 짬뽕 종교가 탄생했는데 그게 뭐다? 천주교다. 근데 천주교가 이렇게 쭉 100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내오다가 1500년대까지 지내오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나 아니면 칼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개신교도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권 바뀌면서 천주교하고 뭐 이렇게 섞어버려 개신교 안에 섞는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거부감이 심하겠죠. 갑자기 오늘날부터 교회 입구에다가 마리아상 갖다 놓고 여기다가 예수님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실은 피 흘리는 예수님 이 상징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무기력한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그 피 흘리고 막 못 박힌 예수를 가시관 달린 예수를 여기다가 중심부에 둔 것은 마귀의 뭐랄까요? 마귀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상징성을 실패한 예수를 집어넣는 거라고 어떤 연구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제 거부감이 심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당 만들어놓고 황금 송아지 놓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 상식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죠? 미혹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미혹이 됐냐? 미혹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면 미혹이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다 미혹하는 거예요. 요즘 쓰는 말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미혹하면 미혹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게 돼요. 실제로
오늘날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직제를 통일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직제의 통일이 뭐냐면 직무와 직위에 관한 제도를 통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제가 통일이 되면 저는 목사잖아요. 제 이름이 직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 신부로 바뀌어요. 그걸 기독교에서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교회 이름도 바뀌겠죠. 천주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미사라고 바꾸는 겁니다. 다 천주교회화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일까?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그 중세 역사 이렇게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뿌리가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기네가 천주교가 큰 집이고 자기네로부터 나온 우리가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세계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천주교와 전혀 다른 종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책 만화도 된 거 헤븐리 스파이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그 원래 초대교회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순전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숨겨져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 거고 기록된 역사 속에서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천주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해석이 나온 건데 결국 원래의 기독교 초대교회는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그 이후에 마틴 루터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는 일을 통해서 다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만 있죠. 천주교회에서 개신교 나오는 역사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숨겨져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개신교가 나왔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천주교하고 우리는 같은 종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통합을 하면 직제를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목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가만히 안 있는 목사도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목사들도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20년 된 거죠. 20년 전에도 벌써 우리 제가 예배학 전공인데 예배학 교수 같은 경우도 직제 통일을 하려고 자기들이 같이 함께 하던 그런 걸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주교하고 통합할 거다.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천주교하고 통합하고 뭐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가르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WCC, WEA 세계 교회 협의 그래가지고 세계 대회가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과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교회 목회자들이 여기 다 포함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예요. 뭐 유명한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명한 교회 교회들은 다 그냥 포함됐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미혹하면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천주교와 같은 유사 종교로 넘어갈 수 있다. 또한 오늘날에도 유사 종교로 그렇게 넘어가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유사 종교 만들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종교인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죠? 레위인만 될 수가 있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을 이제 제사장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 몇 명 세웠다고 제사장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한 파급력을 갖는다는 사실, 특별히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하든지 아니면 다단계를 한다든지 피라미드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신입사원들을 계속 뽑아요. 계속 뽑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 뽑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 사람이 한 달을 하고 그만두고 1년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계속 뽑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특별히 다단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단계 구조가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뭐를 이만큼 팔면 뭐가 이만큼 인센티브가 붙고 하면 뭐가 붙고
엄청난 미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막 수천만 원어치 막 사놓고 막 신입집들에 풀고 그리고 어느 단계 오르면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 안에 들어가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세워지면 그 제사장에 관련된 사람들이 인맥들이 많단 말이에요. 친인척들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보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재물을 바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재물을 공급하는 공급권을 누군가가 하나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식당 하나 해도 식당 하나 공급권 따면 돈이 막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제사장에 관련된 뭐 재물 그리고 재단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리고 모든 중심이 제사를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사업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에 관련된 사람 세우니까 그럼 보세요. 이 제사 하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엮여 있으니까. 구조가 엮여 있으니까. 와, 저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결속력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집단화 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틀려도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하는 걸 봤거든요. 이제 심리 실험을 하는데 5명을 모았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4사람을 짠 거고 한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놓은 거예요. 뭐 했냐면 이게 줄을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처음에 샘플 A를 여기다 이렇게 이만큼을 줄을 거요. 그리고 A, B, C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기가 있고 A, B, C 4개 정도 줄을 막 똑같이 긋고 하나는 길게 긋고 짧게 긋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게 이거 줄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1번이 답인데 2번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번인데? 1번이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 근데 나머지 4사람은 다 2번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들어와. 어떤 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까지만 이러다가 3번째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말하는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리고 자기만 비정상인가? 뭐 이런 생각. 지금도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또라이인 거지 사실은. 우리들이 또라이인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거 분명 이거 하나님 아닌데 우상 보면서 하나님인 거? 남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단들과 교회들이 WCC를 찬성하고 환영했잖아요. 다 그래야 되는지 알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났어요. 대한민국이 배도했단 말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배도. 신사참배? 신사참배보다 더해요. 어마어마한 배도가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2013년인가? 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대형 연수막 달았잖아요. 교회에다가 우리 WCC 반대한다고 목사님들 지나가다가 이 목사가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령 집사님 집에다가 걸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파트에다가 걸고. 미연 집사님도 있어요. 네? 미연 집사님. 그 두 군데요? 교회하고 세 군데? 그렇게 속는 거예요. 속이면 속고 사람들은요 되게 개돼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줏대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하려면 그냥 다 그냥 따라가고 병신들이라니까. 진짜 병신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고 가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걔네들이 내 인생 살아줄 거 아닙니까? 내용을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지?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아냐? 그만 자고 내 친구가 뭐 상황이 뭐 하려고 그래.
그렇게 미혹당한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이제 말갛게 아주 그냥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금 희한한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거예요. 왕자가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 아이야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사람이죠. 너 왕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 되도록 허락하셨어. 네가 이 다윗의 집에 그 다윗의 명령, 다윗의 언약과도 같은 그 비슷한 언약을 전한 사람이 아이야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가짜 재단 만들어 놓고 가짜 유사 종교 만들어 놓고 지금 정작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종교가 가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그 누구보다 자기가 세운 그 유사 종교가 이 가짜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순간에 좀 회개하면 안 되나? 아들 죽게 됐으면 좀 회개하면 안 되나?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4절에서 9절 계속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내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이야 선지자가 늙어서 앞을 못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못 보지만 다 알려주세요.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거야. 무슨 일 때문에 올 거야. 그러면 네가 이러한 말씀을 전해. 끔찍한 명령, 흉한 명령을 전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 찢어서 너에게 나라를 줬는데 그러면 내 종 다윗처럼 네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너는 우상을 만들었다. 다른 신을 섬겼다. 나를 노엽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매인자나 매이지 않은 자, 그러니까 자유인이나 종이나 너에게 속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거름더미 치우듯이 다 치워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시체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들이 와서 뜯어먹을 정도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면 시체도 수습하고 사람들 치우고 그러는데 그걸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개들이 다 물어먹을 정도로 새들이 다 뜯어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겠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사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대표성의 원리다. 이게
이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믿는 자들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와 관련된 수많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가 잘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잘하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받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아담 하나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고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실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지켜보잔 말이에요. 뭐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얘들아, 하루 종일 뭐 하니? 하루 종일 뭐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않냐? 핸드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않냐? 그치? 지집 애들은 카톡 하느라고 뭐 정신없고, 남자애들은 게임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유튜브 보느라고 정신없고, 그치? 아멘. 그것이 너의 왕이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코로나가 뭐라고 했죠? 왕관이라고 했잖아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 가운데 그러고 있으면 코로나가 왕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죄가 여러분들에게 왕 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도회 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또 뭐 최근에 우리 박현진 선교사 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기도회 중에 일어나고 있는 그 관련된 일들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게 코낀 느낌들이 많은 거예요. 딱 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 그것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의 기간 가운데 우리를 엮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끊어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나라나 그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다 밀어버리시고 쓸어버리신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창세기 6장 7장 말씀 보면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7장 4절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표현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붙들린 자들은 결국 하나님 다 쓸어버리신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쓸어버리신다. 그러한 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재산, 생명까지도 다 쓸어버리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다음부터 기도할 때 요걸 좀 써. 하나님 다 쓸어버리세요. 하나님 그 인생 다 쓸어버려달라고, 그냥 그 재산이든 생명이든 다 쓸어버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세요. 악하게 구는 자들 쓸어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쓸어버리는 역사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쓸어버리시는 역사 가운데 의인됨으로 살아남을 자가 있냐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쓸어버리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시는 역사 가운데 누구를 남겨놔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놔요.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로보암의 집에 그 쓸어버림의 역사가 아닌 구원받는 역사가 한 사람이 나타나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밸런스입니다.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살아남은 자가 누굽니까?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12절 13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이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비야가 누구다? 여로보암의 아들, 왕자다.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한다? 두 가지. 첫째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묘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간다,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 그것은 한 지도자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비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세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상상이나 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상상이나 했어요?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술이나 한잔 하면서 맥주나 한잔 치킨 한잔 먹든지 하면서 먹든지 아니면 뭐 그냥 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집에 늘어져가지고 그냥 근데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또 기도회를 막 빼먹고 월화수목 금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나오잖아요. 미친 거지.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냐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냥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냥 막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가당키나 하냐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러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째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었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쓰레기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빠셔가지고 세마포 입히셔가지고 주님만 바라는 주님 바라기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살아도 은혜고 죽어도 은혜고 짧게 살아도 은혜고 길게 살아도 은혜고 어쨌든 게 다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된 거란 말이에요.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 병에 걸려 죽든 병에 안 걸려 오래 살든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다. 아멘이시죠? 그럼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비야가 죽은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놀라운 복입니다. 죽지만 복된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여로보암 울고 그 어미 울고 그 왕국의 왕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울면서 막 슬퍼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서 숨쉬고 먹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은혜 받지 못한 여로보암과 그 집안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이냐 은혜 받지 못한 자이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이냐 은혜 받지 못한 자이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엄청난 심판 앞에서
그러니까 여로보암 당대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뭐 300년 후에 심판이 임하고 그 이후에 막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러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당장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겠지. 여로보암도 오늘 죽지만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런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뭐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짠하고 주님한테 가면 그 슬프고 힘들었고 아팠던 거 다 위로받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에서 20절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되게 애썼는데 많이 안 해요. 제가 오래 하네요. 19절 20절 보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년 만에 여로보암 죽습니다. 주목해볼 사실은 그 여로보암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뭐 여러 가지 했다고 역대지략에 어디입니까? 역대지략의 역대상 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별거 없어요. 딱 이거예요. 유사종교 만들어서 나라 망하게 한 자.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 인생은 유사종교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다가 자신의 집안과 나라를 망하게 한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가 아니 기존에 있던 종교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종교를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사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유사 종교 만들어서 모든 사람 심판받게 한 왕. 그 이상도 그 이하다.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일생 미움 다툰 시기 질투하다가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배아파다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를 위해 충성 헌신하다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정의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실컷 재미있게 놀다가 죽었다, 어떤 사람은 까불다 죽었다, 어떤 사람은 도박하고 바람피다가 죽었다, 어떤 사람은 일생 유튜브 하다가 죽었다, 일생 하나님 예배하다가 부르심을 입었다, 뭐 이런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 하늘꿈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쟤들 예배하다 죽었구나. 충성 봉사하다 죽었구나. 하나님 사랑하다 죽었구나. 영혼 사랑하다 죽었구나. 그렇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별거 있어요. 그렇게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딴짓하다 놀다가 죽었다, 유튜브 하다 죽었다, 게임하다 죽었다 이렇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저기 남자분들은 주일에 열심히 게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괜찮아요. 일주일 열심히 살면 되죠. 애들은 하지 마. 니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열심히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때 게임해. 그때 네? 유튜브 그때 봐도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한 인생이 결국 그렇게 여로보암 22년 만에 죽습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사종교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다가 백성들 심판받고 자기 자신 심판받고 모든 사람 심판받게 한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주를 위해 살다 죽은 자, 오직 예배하다 죽은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봉사하다 죽은 자, 이런 식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